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던 가운데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선지자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보도됩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그만큼 세상이 더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죽음은 굉장한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려갔다는 건 먹고 살기가 그만큼 더욱 힘들어졌다는 말이죠. 척박한 그 광야에서는 도무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무려 6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 장정들의 숫자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을 합치면 4배는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또 광야로 내려와서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600명이나 따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먹고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과 가축을 키우는 자들을 적의 침략이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가축대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는 건 마치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수확을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자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수확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은 나발에게 큰 수확을 얻었으니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양떼를 갈멜에서 자기들의 보호를 받아 양떼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을 목자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자신을 아들로까지 그렇게 낮추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을 때에는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더더욱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하게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자신을 도와준 다윗의 도움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의 말을 전한 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척이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 바보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닐 거예요. 그의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다가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나발이라고 이렇게 전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빗대어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고는 주인에게 도망친 종인 다윗에게 줄 게 없다고 거부합니다. 어찌 보면 나발로서는 또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연한 왕인 사울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를 받아도 그 왕인 사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일이지 다윗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다윗에게 자기의 산업을 또 위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이건 어쩌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삭슬 달라, 세금을 요구하는 그런 꼴입니다. 전령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나발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원수 같은 사울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참았던 그런 다윗인데,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향해서 갑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하나가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아비가일은 그 남편 나발과는 달리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을 홀대해서 다윗이 분노하였고 다윗이 자신의 주인 나발을 해치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하인은 실제로 다윗의 무리들이 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무리들이 자기들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전합니다. 이제 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녀는 다윗의 분노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줄 음식을 급히 장만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렇게 급히 준비해서 나가서 다윗의 일행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도 나발의 집은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다윗이 복수를 다짐하고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후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다윗이 이러한 복수심을 내려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이 상황에서 그냥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오늘 이 모습, 이 처신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감정에 동요 없이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빙자해서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심판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다윗은 어제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핵심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위해서 노래까지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쳐 쫓겨다니는 종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을 들으라고 다윗을 콕 집어서 하는 이야기죠. 너무나 다윗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건드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 알면서 다윗의 그 억울한 마음, 그 상처난 그 마음을 송곳으로 그냥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욕을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처는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폭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와 상처가 맞부딪히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런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또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가 잘 다루어지고 회복되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자신의 배를 풀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의 소유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발의 목동들이 가축을 치는 동안에 대적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맹수들이 또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산 줄 압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제시한 그 감사의 표시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나 양털 깎을 때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결론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는 건 다윗의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처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건 수많은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교회의 은혜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한 그런 기도의 빛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그런 도움과 보호 그리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은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간다면 저 멀리서 흙먼지를 날리며 무장한 심판이 나발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를 아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